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귀하지만 특별히 이 밤은 여러분들께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일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또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좀 풀고 싶을 텐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잠시의 눈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한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욱 샘솟아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가지 예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예화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참으로 이 내용이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픈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또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짧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본 대로 배운 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을 어떤 부분을 내가 알고 찾고자 하여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착 펼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눈에 띄었던 구절.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며 짧게 기도하고 다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주님, 진짜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앞에 유다처럼 그렇게 해라는 말입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다시 제가 찾을 테니 제대로 주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성경을 눈을 감고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니, 그래도 여유라도 주시면 모르겠는데 속히 일을 해라니. 청년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또 펼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보고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에피소드를 그의 이야기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눈을 감고 착 펼쳤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는 이 내용을 듣고는 두 가지를 고민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만일 이 청년이 처음 보았던 마태복음 27장을 그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묵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박되어 끌려가신 예수님,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빠져서 목매었던 유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중독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하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살면서 배신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해 보았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청년처럼 말씀을 그 전체를 마음에 새기기보다 한 절을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인생을 맡겨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이 청년처럼 내가 답을 구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이리저리 말씀을 뒤척뒤척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지거나 그렇게 실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자랐지만 젊은 시절 세상을 맛보았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갔더니 이단에 심취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욕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과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이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데 그때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르게, 톨레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때 때마침 내 손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쫙 펼쳤는데 몇 장 몇 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는 이 말씀이 탈출구로 느껴졌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은 온갖 죄의 질병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자신에게 마치 치유하는 수술대 위에 칼날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전에 있던 모든 죄의 습관, 습성, 생활 방식들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과연 이 두 구절만 믿고 두 구절만 따르며 두 구절을 위해서만 살았을까요? 이 말씀을 만약에 두 구절만 보고 듣고 그렇게 점하기만 했다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말씀을 읽어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체를 훑었습니다. 한 번 훑은 것이 아니고 이해될 때까지 연구했으며 기록하였고 이를 나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 그 한 절을 읽어도 좋습니다. 전체를 읽어도 좋습니다. 다만 어떤 말씀을 읽든지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방식대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원하시는 대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리키시는 대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결단한 그 한 가지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형편, 장소와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와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의 해석은 틀려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는 어긋난 그런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꿈틀꿈틀거립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더 어려워질 텐데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좀 살아보면 안 될까? 평상시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로웠던 그 말씀이 시험과 고난 앞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나를 구속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여기는지, 만드는지,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한숨도 저만 나왔을까요? 아마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속하여 제어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악에서 승리하며 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마지막에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렇게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안내하는 등불, 그리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안내 표지판이며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두컴컴한 그러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잘못 발을 디뎌서 넘어질까 그런 두려움 속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때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동차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두워졌을 때 옆에 있던 가로등 빛이라든지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마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걷게 되기를 담대하게 걷게 될 겁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판이 보입니다. 그 판이 무엇입니까? 안내 표지판입니다. 한쪽은 올라가는 길, 한쪽은 내려가는 길, 혹은 한쪽은 정상으로 가는 길, 한쪽은 중간 공원으로 가는 길, 그렇게 표시들이 있겠죠. 표지판이 있을 때에는 자신 있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표지판이 없거나 가이드가 없다면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하다가 잘 선택하면은 다행이지만 혹시나 잘못 선택하면은 도로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그 등산길이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라고 느낄 때가 꽤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해 오늘 일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가는 길에 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안내할 안내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빛이, 그 안내 표지판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밝은 빛,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낯설고 험난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안내된 그 빛이 비춰진 길을 걷게 되면 이후에 이것이 최선의 길이었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기준이 제시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본래 가야 될 그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 그 자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기준이라 한다면 곧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만 잘 비추어 영광으로 들어가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 안에 머물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으로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선으로서 악을 물리치시며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베풀어 참 빛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같이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지키는 것. 10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맹세했지만 주의 이로운 법을 지키기로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 약속합니다. 본문에 굳게 정하였나이다를 히브리어로 바케마라고 하는데, 이는 이루게 하다, 확정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들은 이 주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맹세이며, 또한 다윗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한 번의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하고 또 약속한다 했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바라는 그런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한순간 말씀을 잃을 수 있었음을 알면서도 늘 그는 말씀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의 삶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그는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애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홀로 그렇게 감당시키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곁에 계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그가 원하는 길보다 더 나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보호하여 주셨고 친히 능력 주셨고 친히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라는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아마 제일 먼저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이 무엇을 했을 때 이루어집니까? 지켰을 때입니다. 말씀을 지켰을 때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도 그 형통함 안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아, 나는 네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킬 때에 그 형통함이 온다고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을 지키자. 우리 함께 말씀을 지키자. 마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을 혹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하게 살고, 속이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약하면 내쳐지는 세상에서 품어주는 인생을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미련한 것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위 지키지 말고 내 주머니를 지키라고 합니다. 내 집이나 잘 지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쏟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 중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나 취미에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교회를 지키는 자녀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자녀가 많이 줄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꽤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자녀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후에야 깨닫게 되겠지요. 그리고 후회하게 되겠지요. 아하,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약속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킬 때에야 드디어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이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지킨 자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었구나. 후회할 때가 언제쯤일까요? 30이 돼서, 40이 돼서, 50이 돼서, 죽음이 임박해서, 그렇게 많은 저도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임종 직전의 분들도 뵙고 신방도 이렇게 했지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어르신들도 꽤 많았고, 죽음 직전에서야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서야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집사님도 보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단단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형통함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단 한 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10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3m에 가까운 거인 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이 누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골리앗입니다. 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 조그만한 아이가 3m에 가까운 거인 앞에서 했던 그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무엇을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 다윗, 그의 손에는 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창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목동으로서 그렇게 양과 자신이 그렇게 기르고 있는 목축을 칠 때에 늑대나 혹은 강도로부터 침입을 막도록, 그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했던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던 돌팔매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돌 가지고 어떻게 저 3m에 가까운 거인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아니,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상처라도 낼 수 있을까? 오히려 화를 돋구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다윗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돌을 의지했던 것 아닙니다. 기형과 또 지형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 앞에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윗, 그는 골리앗보다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이후에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사울이 자신보다 높여지는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죽이려 들었고, 이에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 걱정하고 또 어떻게 내가 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내 이겨낸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라고 해서 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언제나 전쟁이 따라왔고 늘 언제나 시험은 유혹은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강하게 마음에 들어와 그렇게 밧세바와의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고 하여 유혹에 빠졌다고 하여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시험들을 모두 겪어내어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지금 당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진심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살려주실 것이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어여삐 여기셨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10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약속, 서약입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겉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특별히 남자가 네!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냐에 따라서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지키면은 막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지켜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에 큰 목소리로 네 하며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시지요? 아니십니까?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외모가 달라져도 성격이나 습관이 이전과는 달라져도 약속대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였고 그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구원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시피 다윗의 인생의 그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을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것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 고백이요, 감사의 노래요, 희망의 열매가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한없이 형통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유혹이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함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유혹을 함께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 또한 하나로 묶어본다면 저는 내 인생을 말씀에 맡기는 것이다, 내 인생을 말씀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풀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봅시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죠?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네, 기준으로 삼고 의지하고 또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